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힘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다 그러죠. 카페나 식당에서 핸드폰을 놔두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나고 돌아와도 핸드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노트북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카페에 있었다가 한 2시간 뒤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도 노트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은 너무 신기하대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남미 다 훔쳐갑니다.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노트북 컴퓨터를 작업을 하다가 그 책상에 놔두고 도서관 화장실에 잠깐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보고 도서관에 돌아오는데 한 남자가요 제 이 노트북 컴퓨터를 딱 접어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른 그 사람 딱 붙잡았어요. 내 거 왜 가져가냐고 제가 따졌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호주머니에서 카톡카를 꺼내더라고요. 카톡카를 꺼내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 이 자료가 중요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백업도 해놓긴 해놓지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그 남자의 딱 팔을 잡고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그 칼 내려놔라. 제가 그랬어요. 이 남자가 순간 저에게서 마동석을 느꼈는지 순순히 그 노트북을 제가 뺏으니까 딱 놔주더라고요. 놔줬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 손에 또 제 물건이 하나 더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내 거라고 내놓으라고 제가 하니까 그거는 빼앗기가 싫었는지 다시 카드카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요한 제 거니까 그것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카드카를 만약에 베어서 피를 흘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건 내 거니까 제가 팔을 내밀어서 그걸 가지려고 했어요. 그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진짜 카드카로 제 팔을 이렇게 딱 그으려고 하는 그 순간 꿈이 깼습니다. 꿈이었어요. 예.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꿈은 얼마나 실제 같습니까? 최근에 꾼 꿈이었어요. 꿈을 깨고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요즘에 마귀가 나에게서 도대체 뭘 훔쳐가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피 흘리기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피 흘리기까지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그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우리를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잃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희미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만큼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초막절 절기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유대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물론 때가 되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야, 저분 지금 유대 당국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 사람인데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분위기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빨리 잡으려고 하는 이 당국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 예수란 사람이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국자들, 그들은 이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건가?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 절기의 최고의 화두는 이 예수라는 사나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지금 그들은 숙덕숙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 당국자들조차도 그 안에서 헷갈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말하지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피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그림 그리는 예수님, 나의 잣대,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 이 예수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너도 들었잖아. 저기 갈릴리 저 촌동네 그중에 가장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란 거 내가 들었는데 내 친구의 친구가 그 동생들을 안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목수일을 했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잖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잖아. 근데 저 사람은 촌동네에서 왔잖아. 그럼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 말했는데요.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헷갈렸던 게 뭐냐면 말라기 3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라든지 이런 멋진 백마 타고 라든지 그렇게 임할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소문에 소문을 들으니 저 촌동네에서 목수일하다가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몇몇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8절에 그래 맞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내가 나사렛에서 온 것도 다 알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그분은 참되시고 너희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진정 모르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누구죠? 예, 손흥민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축구 선수고 뭐 중국 사람들도 이 손흥민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하더라고요. 예, 손흥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디서 뛰고 있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닐 때에는 영국에, 그렇죠? 영국 축구리그 EPL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클럽 소속이죠? 혹시 아시나요? 예, 토트넘이죠. 토트넘입니다. 뭐 여러분 좀 아시네요. 그리고 EPL 득점 왕이 되었어요. 아시아 최초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득점 왕이 되었어요. 그 시즌에. 그리고 이 영국 축구 리그에서 100골 이상 넣은 아시아 최초의 선수입니다. 대단하죠. 그럼 또 손흥민 씨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실력도 참 좋지만 인품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진 남자, 최고의 신랑감 뭐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흥민 씨와 이 손흥민 씨가 지금의 손흥민 될 때까지 그 옆에서 철저하게 교육했던 그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아는 손흥민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손웅정 씨는 이 손흥민의 지금도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민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인격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늘 함께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여기 지금 예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셨지만 교회 안에 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보다도 더 많은 지식, 여러분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보다도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 기독교를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이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관계도 아니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아셔야 되겠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물론 말씀을 알아야 되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론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아셔야 됩니다만은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검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예수님으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믿어요. 조건이 있어요. 오늘 31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진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지라도 그 행할 표적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나이가 행하는 것보다도 더 많을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어요.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예수님 맞는 기적 행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는 그냥 예수님 그분 그냥 자체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 삶에 보여준 어떤 특별한 복, 기적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신다, 복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때도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 달리신 분이에요. 더 주고 싶으셔서 안 달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동기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선물, 그 복이 나오는 그 손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기도응답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특별한 기적 행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문제가 바뀌면, 어려워지면 기적을 행해 줄 때만 믿는 그 믿음은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요. 이 기도 응답을 해줄 때에만, 특별한 역사를 해줄 때에만 믿는, 거기에 근거한 믿음은 계속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 믿음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져요. 야, 저기 정말 신기한 일 한다더라. 야, 저분 무슨 빛이 난다더라. 기적만 찾으면 결국 이단에 빠집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티벳 사원에 한 독일인 승려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눈이 파란데 머리를 빡빡 밀고 깎고 티벳 그곳에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티벳에 왜 왔냐면 처음에는 선교사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이 불교 진리가 자기 생각에는 좀 신비스럽고 뭔가 미혹이 되었겠죠.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데 티벳에 있는 그 많은 승려들이 이 독일인 승려를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예수가 보낸 평화의 사도다 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종교 간에 그런 충돌을 할 거를 이 사람이 화해시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승려들이 칭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해, 당신은 평화의 사도야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해준다 한들 이 독일인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룬 평화, 그 평화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교회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교단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로 교단 안 해요. 그래서 장로 교단 안에 있는 고신교단인데 저희 고신교단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교단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 WCC를 지지하였고 그 교단 중심으로 유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 WCC 안에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은 그 WCC 행사하는 그 기간 안에 무당을 불러서 무당 구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동성애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해석이 달라졌다고 동성애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단이, 그 큰 교단이 그 WCC를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밀었을까요? 원래 그 교단 자체가 추구하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평화적으로 하자. 모든 인류가 싸우지 말고 평화를 하자라는 기치가 중심이에요. 그 구호는 천주교도 똑같이 말합니다. 평화적으로 하자. 그래서 천주교회는 오래전부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교황들마다 망언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기적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체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거 반대대로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진짜 예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7장 28절 말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이 참되시다 말하고 있어요. 3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때이고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순종하고 돌아갈 것,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신 뜻대로 순종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우리 모두도요 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 제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산에서 첫 사역을 할 때 정말 호랑이 같은 목사님 밑에서 5년 5개월 정말 잘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마산 갔을 때는 내가 왜 이런 마산에 왔지? 난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대구나 좀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난 여기로 왔지? 더 힘들었던 것은 그때 제가 청소년부를, 중고등부를 처음 담당을 했었는데 목사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이렇게 쭉 자랐어요. 울산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동구 사람들은 토박이가 잘 없잖아요.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도 전국에서 다 모이다 보니 그렇게 좀 뾰족뾰족 이렇게 튀는 분들이 잘 없어요. 서로 좀 배려해주고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젠틀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 신학교를 갔을 때 부산 아이들을 많이 토박이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영도 출신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투리도 너무 세고, 그리고 막 하는 표현들이라든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산에 갔을 때, 혹시 마산 출신 안 계시죠? 예. 그 마산 순수해서 그래요. 마산 분들이 순수해서 그런데 그 사역하는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제가 전도사로 뭐라고 말을 하면은 싫은데요. 왜요? 뭔데요?
안 할 건데요. 와, 제 울산서 정말 착하게 미포교에서 이렇게 참 그렇게 순한 애들만 보다가 그런 애들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도 무서웠지만 아이들이 더 무서웠고,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됐어요, 그냥 하소, 그래도 내가 말씀 사역자인데 너무 셌습니다. 너무 셌어요. 근데 너무 순수하니까 나를 왜 이런 데 보내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서 첫 사역을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영어로 하드 트레이닝, 전문 용어로는 아주 빡시게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5년 5개월에 나올 때 거기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조전도사님 어디 가도 조전도사님 살아남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버텼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이 경주였죠. 하나님 왜 나를 경주에 보내십니까? 차 타고 딱 경주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다 논밭이에요. 내 인생 이제 시골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왜 경주에 보내십니까? 그런 생각했을 때 그 오랜 14년 기간 동안 주님은 너무도 인격적인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닮은 그 목사님 밑에서 저를 인격 양육 시켜주시려고 보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훈련 받는다고 받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마산에서도 그렇고 경주에서도 그렇고 정말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괜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다. 울산에 오게 되신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신 것, 또 여러분이 가게 되신 직장,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신 것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겐 더 이상 내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나를 다시 부르실 분,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예수님이 이끌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2절에도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장 46절에 보시면 아랫사람들, 경비병들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하고 예수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때에 따라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 근처에 손도 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된 걸까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다 예수님을 결코 손도 못 대게 하시다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 그들에게 붙잡혀갖고 십자가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서 누굴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조건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끝까지 내가 함께 한다 약속하셨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느끼셨습니까? 예. 그게 새벽 4시 55분경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요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진 때문에 깬 게 아니라 자고 있는데 재난문자가 삑삑 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야 하고 딱 깼더니 지진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무실 때 몰랐대요. 그런데 재난문자 듣고는 깼는데 딱 시계를 보니까 거의 5시가 다 된 거예요. 딱 그분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너 다시 새벽을 깨워라. 그렇구나. 다시 나보고 새벽 기도라는 뜻이구나. 목사님, 저 그렇게 깨달았어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성도님 놀랍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 분명히 주님의 깨달음이라고 그 전날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보이지 않으셨어요. 물론 또 사정이 있겠죠. 여러분, 그날 새벽 기도 때 모이셨던 이청 소예배실에 계셨던 성도님들 어땠는지 아세요?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하늘 목사님 제 설교하려고 올라가기 직전이었는데 5시가 되기 직전에 갑자기 땅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다 앉아 있었죠. 그리고는 잠잠해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모두 다 이게 지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은 웅성웅성 하다가 잠잠해지는 걸 보고 한 명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도대체 어떤 믿음이시길래, 물론 더 크게 흔들리고 하면 나가는 게 좋죠. 넓은 운동장이나 그런 데가 좋지만, 근데 그 순간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게 약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또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더 사모하는 마음, 정말 약속한 것처럼 한 명도 나가지 않고 흔들림이 잠깐 느꼈지만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고 열심히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행복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이 지켜주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또는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술 한잔 먹는다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좋은 경치를 구경한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가운데 내가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12명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왔습니다.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거기 거인들이 살더라, 가면 죽는다, 우리 메뚜기 같대 라고 할 때, 그때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요 그 환난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의 먹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유리창이 하나가 있어요.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창문이 이중창이네, 이 창문 보니까
야 정말 튼튼하다. 근데 여기 또 아이고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여기 뭐 많이 묻었다라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창문 유리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유리창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육지와 바다와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정말 힘들다. 그게 아니라 유리창 밖에, 바로 유리창 밖에 계시는 광활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정말 힘들 때 무엇을 내어주신다? 어떤 길을 내어주신다?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의 주인공이 되시죠. 이 목사님께서요, 원래는 시력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눈이 실명이 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에게 늘 핍박받고 조롱받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난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커서도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난 내 머리를 믿어 라고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울역에, 그리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 전국 전 세계 다니면서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 가셨어요. 독일에 가셔서 또 거기서도 이 은혜를 앞이 안 보이지만 설교를 하고 학교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 은혜 받았던 한 독일에 있는 안과 의사 부부가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저희 병원에 한번 잠깐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실명할 때는 기술력이, 안과 기술력이 좋지 않았지만 굉장히 지금 발달된 상태죠. 그리고는 그 안과 의사 부부가 눈을 검사를 했는데 얼마든지 지금의 기술력으로 눈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간단한 수술로 목사님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 그럼 잠깐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볼 수 있을 때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시력을 잃고 나서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내가 눈을 다시 뜨게 되면 또 죄를 지을까 두렵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내가 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 다니면서, 특별히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은혜 받았고 수많은 여러 장애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래저래 고개 기도하면서 결국 그 의사를 다시 만나 이 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는 것은 저에게는 유익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계속 감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보는 것보다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그 은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적인, 또 가족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까지도 복된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에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귀중히 보십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어려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그 수고와 모든 아픔을 그치게 할 그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까운 분이세요? 우리 유아부에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유아부에서 선생님이나 또 우리 김정은 간사님한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유아부 애들이 아멘 막 그렇게 믿었겠죠. 그리고는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유아부 아이에게 막 이렇게 좀 혼을 냈나 봐요. 막 그렇게 막. 그래서 이 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엄마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엄마 안에 하나님 없어. 엄마 안에는 하나님 없어. 그 얘기를 듣는데 웃기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 선생님 말씀처럼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셔라는 걸 진짜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그 알아감이, 그 인격적인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행할 때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여 제 믿음의 동기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저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엔 주님이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